그제부터 본격적인 이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죠. 이런 명절이 되면은 남자분들도 평소보다는 하는 일이 좀 늘어나게 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음식 부분 때문에 여성분들이 하는 일이 많아지시게 될 겁니다. 이 명절을 맞은 어떤 며느리의 이런 넋두리 시조가 있대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번 명절 지나갔네, 몇 달 만에 명절 또네. 제일 먼저 나물 볶네, 4가지나 볶았다네. 이제부터 가부좌네, 5시간 전 부치네. 이제서야 동서오네, 낯짝 보니 치고 싶네. 2절도 있어요. 손님들이 일어나네, 이제서야 간다 하네. 바리바리 싸준다네, 내가 한 거 다 준다네. 아까워도 줘야 하네, 그래야만 착하다네. 10년을 이 짓 했네, 수십 년은 더 남았네.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에 이제 내일 만나게 되고 온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이런 추석이 지난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넋두리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사랑과 마음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명절에 대해서 우리가 화목을 누리고 함께 평화를 가족 간에 누리지만은 가끔씩 보면은 이런 날이 지난 후에 우수들을 못 만나는 가정들도 덜어 있어요. 이 따뜻해야 될 명절에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는 심지어 가족 간에 범죄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몇 해 전 설에는 이 부산에서 20대 남매가 명절 인사를 핑계로 친할머니를 찾아가서 계획적으로 살해한 일이 벌어졌어요. 같은 해 추석에는 충북 청주에서 10대 학생이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도 일어났고요. 그동안의 갈등이 누적된 상태에서 가족들이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을 심지어 살해하는 죄를 우리가 존속살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형법에도 보면은 이 존속살해는 일반 살인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가중되어 처벌되는 죄입니다. 그만큼 참담하고 폐륜적이기 때문인데요. 이 존속살해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고, 심지어 시도는 하지 않았지만 예비하거나 음모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성경 속의 말씀도 그런 충격적인 존속살해를 모의하는 폐륜적인 사건에 관한 것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인데, 오늘 우리는 그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형들은 왜 요셉을 살해하려는 모의를 했던 것인지,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일 정도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들의 문제가 되었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있다면 어떻게 그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붙들 수 있는지를 나누려고 해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춰보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야곱은 자신의 12아들들 중에서 너는 일할 필요가 없다, 너는 내 뒤를 이을 아들이다 라는 표시의 채색옷을 유독 요셉에게만 입히고 그를 편애했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형들은 이 아버지 야곱에게는 대놓고 뭐라고 할 수 없었지만은 동생인 요셉을 향해서는 점점 미움을 품게 됩니다. 게다가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곤 했는데요.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런 일들 때문에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반감은 점점 깊어집니다. 그러던 중에 그런 형들의 미움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일이 일어나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한 꿈을 꾸게 하셨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가서 그 꿈을 자랑하듯이 말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 꿈은 밭에 묶어놓은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죠. 자,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또다시 특별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요셉은 형들에게 달려가서 그 꿈을 또 자랑합니다. 이번에 꾼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여러분, 이 꿈은 누가 들어도 요셉의 발밑에 형들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두 번이나 그런 꿈의 내용을 요셉에게 들은 형제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성경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37장 4절을 보면 그의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이번에 5절을 보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을 향한 형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미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을 이 성경 원어로 싸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얄밉게 여기다 불편함을 느끼다는 뜻이 아니라 증오하다라는 아주 심한 감정의 말입니다. 형들의 감정은 단순한 미움을 넘어서 증오로까지 발전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형들과 다른 옷을 입고 살면서 형들에게 그런 꿈을 거듭 자랑하는 요셉을 보면은 한편으로 요셉은 혹시 눈치가 좀 부족한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 미성숙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형들이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자기를 싫어한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이 불씨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도 아니고 그런 형들의 마음을 더 부추기는, 그 미움을 부추기는 말을 하고 다니니까요. 어떤 분들께서는 이 요셉을 보면서 아직 17살 애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17살은 오늘로 생각하면 마냥 어리게 보이는 고등학생의 나이잖아요. 그러나 유대인 남자들은 13살이 되면은 바르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 성인식 때 부모가 하는 기도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우주의 왕이신 주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이제 저로 하여금 이 아이를 책임질 역할에서 벗어나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13살이 넘으면 유대인 남자들은 그때부터 부모의 책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을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13살보다 훨씬 많은 17살이라는 요셉의 나이는 아직 어려서 몰랐다라고 부모가 대신 책임져주는 그 나이는 이미 지난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의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고 마치 염장을 지르듯 형들에게 꿈을 자랑하니 결국 형들의 미움이 상처가 되고 분노로 발전하고 시기와 증오로 깊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품었던, 또 사람이 품는 그런 마음 중에 미움과 시기라는 것은 매우 무서운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결국 요셉을 살해하려는 시도를 했으니까요. 오늘 본문 앞 상황을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양떼를 치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세겜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겜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의 여동생인 디나에게 몹쓸 일이 일어난 곳이죠.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가지고 잔인한 살인과 약탈을 저질렀던 곳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의 형들이 세겜으로 다시 간 것은 그들이 그 세겜에 수년 동안 오래 머물며 살면서 체득했던 경험, 상대적으로 건조해서 풀이 금방 말라버리는 아버지가 있는 그 헤브론보다는 세겜에 더 풀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들이 그 세겜에 풀을 먹이러 양떼를 데리고 갔다가 세겜에는 잠깐만 머무르고 거기서 20km 떨어진 도단으로 다시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 도단은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평화하고 이집트를 연결하는 무역로가 지나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무역로가 지나는 도시는 상인들이 많이 모이죠. 그러다 보니까 발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곳에 비해 화려하기도 하고 유흥거리도 많아요. 요셉의 형들은 이 세겜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유흥거리가 넘쳐 보이는 도단으로 그래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 사실을 몰랐죠. 그래서 요셉을 세겜으로 보냅니다. 네가 가서 형들이 양들 잘 치고나 좀 보고 와라, 이러는 것입니다. 요셉이 세겜에 갔다가 형들이 없으니 허탕을 쳤겠죠. 그러나 요셉이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형제들이 도단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도단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담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저 멀리서부터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18절 앞부분을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봤다라고 말합니다. 형들은 어떻게 저 멀리 있는 요셉이
자기 쪽으로 오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다 요셉이다라고 단번에 알아봤죠. 오고 있는 사람이 소매각인 채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요. 형들이 보니까 멀리서 자기들과 다르게 채색 옷 입은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데 옷만 딱 봐도 요셉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채색 옷을 입고 자기들에게 오고 있다는 것은 자기들의 일손을 도와주러 온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옷 자체가 그러니까요. 형들이 보기에 그 요셉은 일꾼이 아니라 자신들의 관리자, 감독자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순간 형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 미움과 시기와 증오가 걷잡을 수 없도록 폭발해버립니다. 그 폭발해버린 내용이 18절 뒷부분에 나와요. 18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기를 꾀했다. 갑자기 폭발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살해하고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20절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형들의 마음은 단순히 동생이 얄밉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 자체를 꺾어버리려는 살해 모의가 된 것입니다. 다행히도 큰 형이었던 르우벤이 생명은 상하게 하지 말자라고 만류해서 요셉이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그는 대신에 채색 옷을 빼앗기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이 형제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과 비교되는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버려야 속이 시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미움과 시기라는 감정은 이 정도로 무서운 거라는 것입니다. 작은 감정에서 시작되었지만은 결국에 형제의 생명을 해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의 끝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우리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기나 미움이나 증오의 감정이 생길 때가 있죠. 특별히 간절히 부탁드리는데 내일 이제 추석에 대해서 많은 가족들을 만나시잖아요. 절대로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또는 증오하거나 이런 감정은 품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방치하면은 결국에는 요셉의 형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리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움과 시기라는 것이 무서운 이유를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감정이 무서운 이유는요, 단순한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생기는 비교의 의식과 열등 의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으로 유명한 학자 에릭슨이 있죠. 이 사람이 말하기를 분노나 원망이나 시기나 증오 같은 감정의 뿌리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은 사람에게 시기를 불러일으키고 미움을 불러일으키고 증오를 불러일으켜서 결국에 그 함정에 빠뜨리고 그 내면을 파괴하고 결국 죄로 이어지게 만드는 무서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가지 우리가 그 신뢰와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 또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우선 이런 마음이 무서운 이유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로 인해 굴절된 내면을 가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쉽게 자기와 남들을 비교하고 또는 열등감을 가지기도 되고, 그것 때문에 시기나 미움이나 증오의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다양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래서 드러내는 말과 행동들이 대체로 죄악된 행태를 띈다는 겁니다. 심지어 파괴적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강원도 철원에서요, 이 최전방 군부대의 생활관에서 20대 한 이등병이 수류탄 폭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사고 후에 그 이등병을 조사했더니 그 이유가 동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열등감 때문이었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실제로 시기와 미움과 증오의 원인이 되는 이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폭탄을 푼 것과 똑같은 우리의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마음이 상하고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 분노의 뿌리는 동생 아벨과의 비교로 인해 생긴 열등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마음 때문에 동생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보여주는 모습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미움이나 증오는 결국 비교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쉽게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악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함정에 빠지면 죄의 파괴성을 고스란히 경험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이기려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안 되면 오늘 요셉의 형들처럼 그 사람이 없어지기를 바라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마음, 특별히 미움과 시기, 증오, 그 또한 그 원인이 되는 비교와 열등감은 죄로 인해 생겨난 왜곡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한 이런 마음이 무서운 이유는요, 이런 감정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감정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만듭니다. 이 비교나 열등감은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몸짓이나 자세나 태도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자신을 과장하는 말, 또 때로는 섣부른 지식을 과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항상 밝은 티만 내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때로는 무작정 비판하고 적대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작은 지적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은 무의식 중에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런 표현이 가족들에게,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서로를 괴롭게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직장에 혹시라도 그런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이 있는 상사나 동료가 있으면은 서로가 항상 힘들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본인도 결국 영혼의 자유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이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자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노래하니까 그 사울은 금방 다윗과의 비교의식에 빠지며 열등감에 푹 사로잡혔어요. 그때부터 다윗을 의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심지어 창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하죠. 결국 그런 사울의 마음은 다윗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고요, 사울 자신에게도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교의식, 열등감, 시기, 증오, 미움이 있다면 그런 마음은 관계와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멈추지 않고 그런 함정에만 빠져 있으면 결국 사랑하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또 자신에게 괴로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 마음이 무서운 감정인 이유를 하나만 더 살펴보면 그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더디게 만드는 치명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해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내면이 비교의 함정에 빠져서 열등감에 푹 잠기고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뒤틀리고 왜곡된 형식으로 우리가 접근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늘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나는 왜 저 사람 같지는 못한가라고 한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순종으로 감당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불순종하는 길을 택하기도 하죠. 그런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는 길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지만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자신들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열등감에 쩌들게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밥이다. 불평하며 약속의 땅을 포기하게 되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말씀의 성취가, 약속의 성취가 40년이나 늦춰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요셉 형들도 그런 것입니다. 항상 요셉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시기와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는 거스르는 길로 나아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실 뜻이 있으신데 우리가 그런 마음만 품고 있으면 그 뜻이 더디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하는데 우리의 삐딱한 마음이 그 흐름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통로로 쓰시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이 비교의 함정에 빠지고 시기나 증오나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막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비교의 함정을 꼭 넘어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이 자신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괴롭게 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해요. 그 방법은 우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좋은 말 듣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비판적인 말을 듣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때로 이 비교의식이나 열등감, 그로 인한 미움이나 증오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생겨나기도 하거든요. 어느 핫도그 장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수십 년간 장사를 하면서 시력이 나빠져서 더 이상 신문을 읽을 수 없었고 귀도 잘 들리지 않아서 라디오 뉴스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만드는 핫도그 맛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으로 그는 맛있는 핫도그 사세요 라고 외치면서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아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에 보냈던 아들이 그를 찾아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는 지금 불경기예요.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여서 앞으로는 갈수록 핫도그가 잘 안 팔릴 거예요. 그러자 핫도그 장사가요, 내 아들은 대학도 다니고 신문도 읽을 수 있고 라디오 뉴스도 들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잘 알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핫도그를 팔기 위해서 더 이상 예전처럼 맛있는 핫도그 사세요라고 외치지도 않았고 구입하는 재료의 양도 줄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정말 핫도그가 예전만큼 팔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핫도그 장사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네 말이 맞구나. 지금은 불경기야. 여러분, 정말 불경기여서 이 사람의 핫도그가 예전만큼 안 팔린 걸까요? 아닙니다. 그 불경기는 자신이 만드는 핫도그 맛에 대한 자부심 대신에 불경기예요라는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찾아온 것 아닐까요? 우리가 비교의 함정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세상이 비교하는 말을 할 때 흔들리고 비교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가치는, 진정한 우리의 자유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찾아와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대요. 이사야 43장 4절을 볼까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또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답니다. 시편 8편의 5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말과 사람들의 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떤 미국 사람이 프랑스에 여행을 갔다가 한 작은 상점에서 특이하게 생긴 목걸이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값도 너무 저렴해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그걸 사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공항 세관에서 그를 붙들더니 그 싼 값의 목걸이에다가 비싼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이 세금을 봤더니 자기가 목걸이를 사려고 낸 돈보다 세금이 더 높아요. 배보다 배꼽이 커진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비싸지도 않게 산 목걸이에 왜 이렇게 높은 세금을 매기냐라고 항의를 했지만 세관에서는 이 목걸이가 고가로 보인다면서 정해진 세금을 내려갈 뿐이었습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세금을 낸 이 사람은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보석 감정가를 찾아갔어요. 그 목걸이를 맡겼습니다. 확대경을 가지고 한참 동안 그 목걸이를 보던 감정사가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에게 직접 한번 확대경을 보라고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가 확대경에 눈을 대고 봤더니 그 목걸이에 그전에는 몰랐는데 정말 작은 글씨로 이런 내용이 새겨져 있었어요. 조세핀에게 보나파트르 나폴레옹, 이렇게 써 있었던 겁니다.
실화인가요? 아닌가요? 실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이것이 값이 싸 보이느냐 안 싸 보이느냐, 실제로 값이 싸냐 안 싸냐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누군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목걸이의 가치가 확 바뀌잖아요. 우리를 생각해보면 스스로 우리는 남들보다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진짜 가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실수가 없는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임을 확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에게 약점이 있는 것도 알고 사랑하셨고, 우리가 남들보다 연약한 것을 알고 사랑하셨어요.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말에, 세상이 판단하는 말에, 우리를 함정으로 유인하는 그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쓴 사람들임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비교의 함정을 넘어서서 미움과 시기와 증오의 마음을 떨치고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도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새를 잡을 때 큰 바구니를 뒤집어 놓고 한쪽에다 막대기를 세워놓은 다음에요, 막대기에다 이렇게 실을 쭉 묶어가지고 한 곳에 실 잡고 숨어서 새를 잡아본 적이 계실 거예요. 그때에 그 바구니 안쪽에다가 곡식을 조금 미끼를 넣고 그 바구니 안쪽까지 갈 수 있도록 곡식을 이렇게 길을 좀 만들어 놓기도 하죠. 자, 그럼 새가 잡히는가? 잡히기도 합니다. 그런 함정을 만들어 놓고 숨어 있으면은 처음에는 새들이 경계를 하지만 곡식을 하나를 먹다가 경계를 풀어버리고 어느새 함정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때 실을 탁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막대기가 빠지면서 이 새가 바구니 안에 갇히는 거예요. 이 새는 마음만 먹으면 하늘 어디든지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새가 작은 바구니에 갇혀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은 그가 먹이에 현혹돼서 주변을 경계하는 것을 게을리했기 때문 아닐까요? 이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늘을 마음껏 날 수 있는 새처럼 참된 자유가 주어져 있고 참된 가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우리 한순간에 비교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우리가 그런 함정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결코 후회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 스스로가 열등감에 사로잡히든 아니면 비교의 함정에 빠지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택하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남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부족한 점이 많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그런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결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함정에 빠져 살 수가 없어요. 비록 요셉의 형들은 그 함정에 사로잡혀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로 갔지만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타산지석을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증오와 미움과 시기의 마음, 또 그 마음의 원인이 되는 비교와 열등감 대신에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고 그 부르심 안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뜻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영화와 존귀로 관씌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순간부터 누군가와 비교하는 시선을 내려놓으시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이 비교의 함정을 넘어서는 자유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삶의 주인공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